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6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노현승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 친구들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 깊이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하루하루 믿는 믿음이 커져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오늘은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영화나 만화를 보면서 어떤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봤나요? 2015년 미국의 미주리 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존과 2명의 친구는 얼어있는 강물 위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얼음이 쾅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3명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 다행히 2명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존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급하게 응급구조대가 와서 존을 물에서 건져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존의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결국 의사는 죽었습니다 라며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존의 엄마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들과의 작별을 구하기에 아들에게 다가갔어.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존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2019년 기적의 소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60대 남자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버린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해서 119 구급차가 와서 이 사람을 차에 싣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결국 의사는 이 60대 남자를 죽었습니다 라며 사망 진단을 했어요. 죽은 시체를 영안실에 냉동실에 넣기 위해서 마지막에 거만이가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남자의 목이 움직인 거야. 그리고 심장도 뛰고 있는 거야. 이처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런 경우를 나사로 증후군 그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나사로의 이름에서 따온 영어야.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렸어. 어떤 사고나 갑자기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 그래도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이 몇 분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나사로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다고 봐.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든 것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야. 우리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잠깐 계절했다가 살아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건은 실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손에 이 손목에 큰 대못이 박혔어. 이 대못이 박힌 곳에는 피가 줄줄줄 흘렀어. 두 발목에 이렇게 겹쳐져서 큰 대못이 박혔어요. 이곳에서도 피가 줄줄줄 흘렀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에 찔리신 곳마다 피가 줄줄줄 흘렀어요. 그리고 더 끔찍하고 결정적인 것은 이런 예수님에게,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로마의 군인들은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요즘엔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하죠.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아내는 사람들은 현대 의학이라도 살려낼 수 없어. 어느 정도 피가 부족합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들은 수액을 맞고 피를 수혈받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의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이은이는 혈액형이 A형이다, 전유사님이 AB형이다, 우리 노영식 선생님은 O형이다 라고 이 검사를 하면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인지 나와.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혈액형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의 피를 수혈받아야지 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설령 내가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남의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증인을 해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혹시나 다시 살아나서 도망갈까봐 이 다리를 뚝딱 분질러버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 아, 죽었구나. 이 사람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라고 로마 군인들이 확실히 인정하고 확증을 해줬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반드시 3일 후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출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도망다니고 숨어 다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제자들처럼 모두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할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새 무덤을 준비해 놓은 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후 3명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엄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 향수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이 무덤의 돌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천사였어요. 떨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곳에 있지 않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약속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웠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 누구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집에 가서 집에 숨어서 무서워서 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뛰어서 달려가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제 말 좀 들으세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고민하고 궁리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 이들은 예수님을 말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았어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힘이 큰 돌이더라 라고 나와. 장정 10명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10명이 그 돌을 옮겨야 하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튼튼하고 힘이 센 로마의 군사들을 그곳에 지키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것처럼 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이 전하는 이 전도가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 너희가 믿는 그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구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바로 너를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도 죄에 의해서 이미 죽었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 것처럼 나도 죽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유초등부 친구가 되기를 모두 축복할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그 벌 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또 두 손 모아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영상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고 말씀 암송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보에 있는 퀴즈 보내서 꼭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구들 찬양 율동대회가 있어요. 부활절 축하.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같이 나와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함께 하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